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삶은 계란 나누는 거 항상 하니까 계란이 생각이 날 수 있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같이 큰 교회는 칸타타를 하거든요. 이렇게 부활주일 이번에는 안 하는데 항상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크게 어떤 그 대규모 음악이죠. 음악 이렇게 칸타타를 열어가지고 그거 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부활이 뭔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거기다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오늘 제가 그 어떤 찬송하면서 또 우리 그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그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혹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보이세요? 네. 어떤 사람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뭔 예수님의 얼굴이야.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분들 계시죠? 이게 뭐냐면은 제2차 대전의 말기에 어떤 사진 작가가 중국이죠. 중국. 눈에 덮여 있는 중국 오지의 산길을 걷다가 이게 말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사진을 찍어라 그랬대요. 근데 그곳에는 막 이렇게 이게 하얀 게 눈이에요. 눈 다. 눈이 쌓여 있다가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검정색 땅이 이렇게 흑색 땅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눈이 오히려 하얗게 덮여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막 눈이 녹기 시작하고 막 땅이 드러나면 굉장히 좀 어떤 뭐 흉한 들판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사진을 찍어라 이런 어떤 그 음성에 순종을 해가지고 사진을 진짜 찍었대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장면을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필름을 현상을 하는데 갑자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 모습이. 이게 지금 그 사진 작가가 현상한 사진이래요.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쫙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분들 계시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눈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의 턱수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가 이마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평소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은 은밀한 곳에서 그렇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다고 그래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 이게 부활이 가리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흔히 부활절 행사, 그래 가볍게 지나가는, 의례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맘때쯤에 항상 있는 어떤 그런 부활절 행사만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행사만을 끝내면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께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한 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그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과 칸타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같이 살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뿔뿔이 흩어졌고 좌절과 낙담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피어냈습니다.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만 일광을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한 대속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함께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어떤 이렇게 차별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오히려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죽음,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생명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충격 속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이 출발되고 기독교 교회가 출발이 됐던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하고 지속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형식만이 남은 부활절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우리가 복음하면, 복음과 이렇게 구원하면은 보통 하도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고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만 생각하기 쉬워요. 십자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있었대. 근데 예수님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야.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교회들을 다니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대. 죽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냥 인간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게끔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은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 생명도 죽은 후에 얻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얻는 거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인데, 이게 영생의 개념이고 구원인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그래서 부활을 먼저 생각하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또 발에도 못이 박히죠. 그래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으세요. 죽으시는데 보통은 그렇게 죽고 끝나잖아요, 그죠? 죽으셨는데 문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보면은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19절에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어제 토요일인 거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저께. 그제 금요일 날 9시,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걸 제자들이 다 지켜봤어요. 옆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뚝 떨구시는 거 봤거든요. 다 죽는 거 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하루가 지났는데, 어제 토요일 하루가 지나고 오늘 저녁에 있죠. 오늘 주일날 저녁 때에 그랬잖아요. 저녁 때 오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잡혀서 죽었는데 혹시 우리들도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도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다 닫아 걸었어요.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막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 앞으로 우리 사는 게 어떻게 되냐,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앞에 뿅 하고 죽었던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 손 딱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는 손에 진짜 못으로 박혀가지고 이 구멍 뚫린 게 있죠. 못 자국이 구멍 뚫린 게 있고,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대못에 박힌 거죠. 사실 대못에 박히면은 체중 때문에 이렇게 하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또 옆구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 뭐야? 왼쪽 옆구리겠네. 창으로 이렇게 찔려가지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마 병정이 이렇게 죽었을 때, 예수님 죽었을 때 이렇게 고개 떨고 있는데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푹 찔렀거든요. 마지막에 창으로 푹 찔렀더니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물과 피가 분리된 모습. 원래 피가 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죽으면은 엉기니까 피 따로, 혈소판, 어떤 백혈구, 적혈구 있죠. 그런 거 따로, 그다음에 물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죽은 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인 전문가들인데, 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살인 전문가들인데 딱 그걸 보고 죽었구나 하고 딱 확인하고, 보통 같으면은 안 죽었으면은 빨리 죽도록 이 무릎 뼈를 꺾어 놓는 거거든요. 이 다리 뼈를 꺾어 놓습니다. 다리뼈를 딱 꺾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래 다리뼈가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숨이 힘드니까 이렇게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죽어갈 때. 근데 그건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이게 몸을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다고 생각되면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딱 죽은 게 확인이 되니까 다리뼈를 꺾지 않았어요. 다른 다리뼈가 꺾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꺾지 않고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손과 옆구리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이 맞는 거죠. 죽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20절에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와,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주인이시구나.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보면은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정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 진짜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요 결정적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꼭 그렇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랬더니 그때도 이 도마라는 사람도 평소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손에 꽉 쥐어주지 않으면, 뭔가를 쥐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보면은 그렇게 꼭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되게 보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삶이. 근데 도마가 지금 그럴 뻔한 거죠. 도마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그때 죽어버렸고 아마 11제자 중에 한 명인 거죠. 도마. 그게 없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 끝에 그랬죠. 도마가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필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더라. 막 그 자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못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거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직접 진짜 분명히 못에 박힌 어떤 그런 구멍인지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찔러봐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내가 그 못자국에다 직접 찔러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옆구리 그 창에 찔린 거 내가 봤으니까 창에 찔린 거 봤으니까 내가 그 손을 그 옆구리에다 왼쪽 옆구리겠죠? 왼쪽 옆구리에다 내 손을 직접 찔러보지 않고서는 구멍이 있을 테니까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못 믿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죠.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의심도 많대 의심도 많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실까?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 앞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게 사실일까? 에이 설마 이런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다.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죠. 정말 이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도마가 그동안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죽게끔 되어 있고 죽으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대로.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잖아요. 이 인간이 죽으면 끝나지. 그것도 3일이나 지났는데 3일이나 지나서 인간이 살아난다, 영원히 살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도마의 반응, 도마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똑같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설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짐하는 거지. 마음속에 나는 믿고 있어, 믿어야만 돼 막 하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나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한다면은 도마는 진짜로 주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아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십니다. 보세요. 26절 보면은 그때로부터 도마가 그렇게 말한 그때로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그때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그때는 참 다행히도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역시 문을 닫아놨어요. 혹시나 또 잡으러 올까봐 문을 다 닫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도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없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딱 등장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 세상이에요. 부활 세상이 되면은 우리 몸이 시공간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존재할 뿐이지 뭐예요? 지금 뭔가 그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갇혀서 살아요. 항상 현재를 살죠. 그 다음에 또 공간에 갇혀서 살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몸은 또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뭐예요? 부활이 되면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시간 상관이 없이 또 어떤 공간에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했을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너희 상황의 주인이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서 있게 되면,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면, 대화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놀랍게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막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뭡니까? 형 코로나19 상황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손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 생명도 주님 손 안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주님 안에 완전히 안기게 되거든요. 주님 품 안에.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을 거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단, 결정 내리시면은 주님께서 말씀만 한번 하시면, 그죠? 말씀만 딱 하시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바이러스가 순간적으로 거짓말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설마 그러시죠? 설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애굽에서. 뭐냐면은 뭔가 그 개구리가 갑자기 막 개구리가 번식되게 해가지고 개구리가 온 세상에, 그 애굽 나라의 온 세상이 쫙 깔리는 거예요. 막 궁전까지, 막 식탁까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바로 황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개구리가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또 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3번 그걸 또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냐면 또 이가 완전 갑자기 이가 생겨나 가지고 온 세상 이가 쫙 깔리는 거죠. 옛날 그런 적 있죠, 그죠? 완전 이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초등학생들 머리에서 막 이가 발견되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갑자기 이가 이상하게 이가 막 이렇게 막 퍼져가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또 그 이를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또 그 거짓말처럼 또 없어지고, 파리 때도 마찬가지. 파리 또 메뚜기 때 마찬가지예요. 그게 쫙 하나님께서 또 그걸 쫙 번성하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깔리게 쫙 하시니까 바로 그 황제와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결정하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거짓말처럼 파리떼가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바로 황제는 또 그게 없어지니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옛날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겠다. 지금 바이러스가 막 이상하게 번져가잖아요. 이상하게 번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되고 우리 삶이 멸망할 것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죠.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까먹게 될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없어진 거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그냥 없어졌을 거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나님 주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또 지켜보시다가 지금보다 좀 더 센 바이러스 그거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이제 보세요. 제가 예언처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틀림없이 좀 더 센 바이러스, 좀 더 어떤 강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에 메르스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19 이게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없어지고 나면은 틀림없이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삶을 악한 삶이죠. 불의한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이 또 그럼 허락하시는 거죠. 제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다시 좀 더 센 바이러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바람을 타고 번지는 거죠. 그럼 그거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바람을 타고 번지는 바이러스는 이건 못 막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바이러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어떤 그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말은 진짜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는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를 향하시죠. 도마 얘기를 듣고 계셨다는 듯이 보세요. 도마 얘기를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확인해 봐라. 그죠?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얘기 그대로죠. 네 손가락 내밀어서 아마 어쩌면 주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 가지고 도마의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못 박힌 이 구멍에다 찔러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봐라. 이렇게 확인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손을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손을 끌어갔겠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한번 넣어봐. 찔러봐. 확인해봐라. 이렇게 했겠죠. 보니까 진짜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진짜로 손가락에 들어가네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진짜로 손이 옆구리에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3일 전에 내가 봤던 바로 그 예수님 맞잖아요. 죽으신 그 예수님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멀쩡하게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앞에. 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알고 있었던 지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반드시. 죽으면 끝난다. 그게 우리의 알고 있는 어떤 통념이고 우리의 지식인데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세상이 지금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했겠죠. 이분 내 앞에 서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주마등처럼 수많은 말씀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그 머릿속에서 자기가 달달달 익히 알고 수없이 읽고 외우고 있었던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쫙 스쳐 지나갔겠죠. 그중에 시편 16편 말씀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시편 16편 말씀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 앞에 살아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다. 이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나의 주인 맞네요. 이런 거죠. 나의 주인 맞네요. 온 세상의 주인 맞네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 맞네요. 이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저게 바이러스가 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이 내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것을 꽉 쥐고 계시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꽉 쥐고 계시는, 이 상황을 쥐고 계시는 주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 맞네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 맞네요. 그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군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말은 너는 나를 꼭 이렇게 봐야만 믿느냐? 꼭 보고 확인해야만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도 안 보고도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씀만을 듣고 믿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정말 그렇게 안 봤지만 말씀만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져서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려주고자 이게 부활이 어떤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세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 제일 끝에, 첫 번째 설교예요.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이게 이스라엘 온 집, 우리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라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죠. 인간 예수예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 그냥 우리의 랍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던 아주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의 훌륭한 스승으로서 죽고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훌륭하게 살다간 4명의 성인 중에 한 명이다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예수, 이미 죽은 예수, 그런 분으로 믿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은 반쪽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쪽 믿음.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40일 후에. 그래서 하늘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예요. 살아계시는 예수. 하늘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 죽고 끝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자녀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죽고 사는 게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죽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의사 한 명 죽었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굉장히 훌륭한 의사신데
바이러스 확진자 딱 2명 진찰했다잖아요. 2명 진찰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방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방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다 했는데 딱 2명 진찰했을 뿐인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 쓰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죠. 당연히 조심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데려가셔야 되겠다. 그럴 때가 되면은 별 조심을 해도 정말 바이러스 걸릴 수 있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뭔가 어디 편의점에 들리고 어떤 식당에 들렀는데 딱 그 앞에 직전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기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다 갔다. 그러면 또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첫째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복음을 처음 얘기하면서 복음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지. 이게 기쁜 소식.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얘기 나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됐느냐, 믿게 됐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은 죽음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죽음 이까짓 게 뭐야 그러면서 죽음을 꽉 눌러 이겨버린 거죠. 그죠? 죽음을 꽉 눌러서 죽음을 이기고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주물럭주물럭 거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면 누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으로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되셨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면 결론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 표현이죠. 주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 온 세상을 손 안에 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손 안에 쥐고 계시는 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십자가부터 보통 전하고 십자가부터 이렇게 들었지만 맨날 십자가죠. 십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십자가예요. 그냥 하도 십자가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십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22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를 채워서 이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외에도 함께 다니던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남은 10명이죠. 남은 10명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10명이 아니라 11명과 더불어서 그런 거죠. 이제 1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전하는 거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전하는 거야, 뭘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상식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지식으로는 십자가를 전할 것 같아, 십자가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부활부터 전했습니다. 부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왜 죽었느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부터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부터 접근한 게 아니라 부활부터 접근했어요. 부활부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약해지니까 자꾸 십자가만 냈다 생각하니까 내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존재.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죽으면 천국 가게끔 만들어준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부리는 나의 종이야. 나의 종. 나의 종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마치 수호천사처럼만 생각하는 거죠. 수호천사. 말이 수호천사지 그잖아요. 내 종 아닙니까? 그잖아요. 수호, 나를 지켜주는 천사, 나의 종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는 나의 종에 불과하니까 그 말씀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주인님 주님 주님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럼 자기는 믿고 있대. 아니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심으로써,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주님 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셔서 소망이 충만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부활부터 접근해서, 부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냥 스승이었지. 스승, 훌륭한 스승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죠. 이분은 그냥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주인. 나의 주인이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셨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마는 의심하지 않고 인도에 들어가서 아시죠? 우리 아는 인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진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축구 경기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역전당하고 있다가 2대1로 역전당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한 골을 더 넣음으로써 두 골을 더 넣음으로써 3대2로 우리가 역전해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골을 더 마지막 순간에 딱 한 5분 남겨두고 두 골을 더 넣어가지고 3대2로 역전한 그런 축구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결론을 모르고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보듯이 보면은 막 굉장히 불안하고 막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지겠구나 이제 완전히 저러다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이미 3대2로 역전했다고 하는 거, 역전승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건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조마조마하지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겼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겼으니까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우리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론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결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고 듣게 되면은 깨닫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거를 딱 알고 성경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표적들이나 또 예수님이 어떤 죽으시는 거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때 왜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때 왜 죽으셨지?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서 내가 죄인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주 마음속에서 가볍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러고 나서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정말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네. 그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는데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가 주인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이고 그러는데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거야. 내가 주인인가 내가.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부활하셔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30절 31절 보면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 사도 요한이 이 성경 요한복음이죠. 사실은 전체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수백 가지 어쩌면 수천 가지 표적을 막 행하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만 딱 기록하고 있냐면 그 중에서 탈탈 털고 7가지만 추려가지고 딱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 의도가 뭐냐? 이것만이라도 그죠? 이것만을 통해서도 뭘 믿도록 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잖아요. 오직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그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또 이 어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라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즉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이걸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부분이 중요해요. 읽어볼까?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뭘 얻는 거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이요? 아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서, 즉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그럼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근데 영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우리 나오죠. 요한복음 그 17장 앞으로 거꾸로 한번 17장 한번 가보세요. 17장 3절 영생이 뭔지, 그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생이 뭐냐? 어떤 생명을 얻는 거냐? 그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죠. 목표. 영생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곧 할 때 성경에서 곧이란 말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요. 부연 설명이라고 그러죠. 영생의 의미가 뭔지 부연 설명,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을 쓸 때 항상 곧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아는 거.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교제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 감정이 교류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공감하면서 살아간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거나.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저 뒷부분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은 보세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죽기 전에 뭘 경험하냐면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 무슨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앞에. 평소에는 우리가 똑같이 파란 하늘만 있고 구름만 보였더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하늘문을 평소에는 딱 이렇게 닫아, 이렇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것처럼 그럼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밖에서 우리를 못 보고. 근데 블라인드를 딱 걷으면 어떻게 되죠?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럼 바깥 사람도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어느 순간에 하늘문을 쫙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하늘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늘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서 딱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데반도 놀랬겠어요. 진짜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진짜네. 진짜 하늘이 있고, 진짜 하나님 천국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그 안에 뭐라고 외치는가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즉 하늘이 열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가셨던 인자죠.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자식인 모습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하고 계신다. 즉 온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손 안에.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신 거죠. 주인이신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뭐예요? 분명히 평소에는 안 보였거든요. 평소에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설마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앞에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저 사진 작가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앞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그게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교회를 안 나오신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내가 감염될까 봐 교회 안 나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그거예요.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제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체로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절대로 제가 그걸 움켜쥐고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면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주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입으로만 주여 할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냥 진짜로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진짜로 올려드리면 주님이 딱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제 주님 되시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주님 안에서, 그걸 복이 행복한 거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모든 성경은 메시지고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그 메시지 설교를 전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아, 그런 거예요. 사람들아,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19 그 들려오는 뉴스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손안에 꽉 쥐고 진짜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진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상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무너지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우리 심령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했더니, 주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면서 우리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게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 인생길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구원의 삶이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낙원으로 가겠지. 근데 그것은 어떤 구원받은 삶의 결과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어떤 그 천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진짜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결론이고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죽어서 우리 영혼이 어디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까, 이거는요 성경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로 다루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 그랬다가 나중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먼저 묵상하고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세상이 주님 손안에 있고 코로나19도 주님 손안에 있고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도 주님 손안에 있구나. 주님께서 완전히 주님 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고 또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은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죠.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느냐,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